읽은 이 민수기 1장 54절,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벌써 시작돼서 이제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3년은 참 특별하게도 1월 1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또 주일로 이렇게 시작을 한 특별한 해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3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셨습니까? 혹 23년도에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잘 행해가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하셨을 때의 그 처음 그 시간, 그때의 마음과 한 일주일쯤 흐른 지금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역시나 올해도 작심삼일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실망하셨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사실 시간의 구분으로는 큰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정해서 새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곁에는요, 불안함들이 있죠.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내적인 상황이든 외적인 상황이든 혹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도 있고요, 또 걱정하는 일들, 앞으로 지금 내가 겪었던 그것들이 계속될 것에 대한 염려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올해도 예전과 같지 않을까, 또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민수기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제 시내 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둘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특별한 1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쩌면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1년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신 1년 특별 부흥회를 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명령들을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그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성막이 차근차근 지어져서 이제 완성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 안에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그 이집트의 성과 건축물을 이제 짓는데 강제로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일하던 때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 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1년간 그 시내산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들뜨고 야 이제 이렇게 살면 여기서 그냥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1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라는 사실이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다른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숫자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확인한 인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60만 3,350명. 전체 숫자가 아니고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했더니 60만 명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육군이요,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46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육군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남자만 20세 이상의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웬만한 나라와 붙어도 지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이 떨어지고 이 숫자를 확인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약간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조금의 긴장감이 감돌고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출발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후에 이어지는 2장과 3장에 보면 그들이 행진할 때에 어떻게 진을 꾸려야 하고 어떤 지파들이 어떻게 묶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지를 명령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하는구나 하는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길 가려면 어떤 준비가,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1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문제는 새해를 시작한 오늘 우리와 같이 기대도 있지만 그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그 상황,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오는 두려움 또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가야 될 그 여정의 출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진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멈춰섰을 때는 어떻게 성막을 쳐야 하고 어떻게 진을 꾸려야 하며 행진할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건 여전합니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자기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진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시작하신 그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죠. 광야로 나오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간 지내면서도 또 다시 새롭게 출발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황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 가운데 있는 군대의 수를 확인하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그 길에서 그들이 만난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행진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계획을 따라 할지를 미리 세운 게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이후에 4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이 새로운 진영을 만들고 지파별로 배치를 하는 이 모든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막이 어떻게 진영을 꾸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주변에 보면 작은 텐트가 3개씩 주변에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레위인들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서 네 방향으로 네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파를 따라 진을 치고 깃발을 세워둔 곳을 따라 모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진영 배치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구성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군대의 숫자를 세고 저렇게 진영을 새롭게 편성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심지어 이들이 행군에 갈 때에도 순서를 정해주시고 그 순서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들이 함께 그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후의 길도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이 길이 그들이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숫자를 세는 일을 통해서도 그들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읽은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 전통에서 모세오경은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보통 제목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잘 어울리죠, 그죠? 이 민수기의 모든 일들이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반역했다가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그 번역자들이 성경 번역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책의 이름을 숫자들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The Book of Numbers, 즉 숫자들의 책.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참 지혜롭게도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숫자의 책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고요. 저는 이 이름에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자꾸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정도 숫자 모르셨을까요? 야, 대충 보니까 한 50만 명쯤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명이냐? 한번 좀 세봐라. 그러신 걸까요? 60만 3,550명.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보다 백성의 전체 숫자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지파별로 나눠서 몇 명인지 확인하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숫자가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이만큼의 숫자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셨을까요? 백성이 정확히 몇 명인지, 이게 6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그게 중요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만큼의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지금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숫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이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숫자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60만 명 그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셨을 겁니다. 그들이 숫자를 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세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숫자를 세는 일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자는요, 단순히 이만큼 숫자가 많았어요, 이렇게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정확히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셨고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 목적하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여정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완전히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바로 그 땅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여정으로 알고 시작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명, 30명, 100명, 300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 나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며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너 지금 여전히 두렵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전히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이 시간은, 이 해는 내가 너를 위해 시작한 여정이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이 일들을 마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시간의 구분들이 단순히 그냥 한 해 한 해 나이를 구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또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목표한 것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올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들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계획하신 그것들대로 이루시도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과 우리의 상황들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리면요, 저는 20대 때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용인시 포곡면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고요, 경기도 이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 생활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군종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사실 일반대 출신으로 2년을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당시 그 제가 있던 연대에 군종병이 갑자기 제대를 해야 되는 바람에 저를 단순히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군종병으로 뽑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군종병이 됐는데 갔더니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분 나오세요. 누가 나오시면요, 연대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등병인데 대령님을 앞에 두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다 한 8계급쯤 높으신 분인데, 두 번 했더니 그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대장님이. 저는 한 번도 새벽기도를, 저는 대학 때도 제가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힘들지 않았는데 군종병으로 제가 군대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저는 군종병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이 아직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군사 조직처럼 만들고 계시는가?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군대라는 조직이 가장 명령이 잘 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행하면 그때 가장 강력한 조직, 그게 바로 군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고 계십니다. 명령대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지는 조직, 가장 강력해지는 군대가 되도록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원리들을 장차는 그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훈련하는 과정으로 그들을 군대의 조직으로 또 군대의 행렬처럼 재편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에 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장차 나아가서는 더 장성한 분량으로 명령보다 더 창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광야의 초기에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해야 할 훈련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그 순종의 원리를 다시 내 삶의 믿음의 원리로 실천해 가는 이 훈련들을 바로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실행해 가도록 배워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한 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목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영적인 훈련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어떤 목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훈련과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10-10-10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인데요. 하루에 30분, 하루에 10분씩 3번,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초고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하나 배워갔던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도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요. 실패하거나 넘어졌거나 부서지고 깨졌어도 괜찮으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해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여정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들을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먼저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고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수를 한 명 한 명 세어가며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해 가시는 일들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려가는 올해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